문제 속의 인간이라는 제목으로 종려나무를 가지고 길가에 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의 입성을 축하한 것을 기념하여 부르는 명칭입니다. 즉 고난을 향한 예수님의 결단을 찬송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갖자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난주간이라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앞서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며 최후의 만찬을 거행하시고 또 유대에 의해서 배신을 아주 당했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골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겟세마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동쪽 기드론 골짜기 건너편에 있는 산을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기름 짜는 기구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겟세마네라는 뜻이 그리스도만 세기로 하던 곳입니다. 그 십자가로 세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골고다는 해골의 골짜기다. 그래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 십자가 달리는 곳이잖아요. 골고다. 그 해골 골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면서 땀이 참 빗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마침내 대제사장과 헤롯과 빌라도의 법적으로 이리저리 끌리다니다가 채찍에 맞으시고 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최후를 맞이하신 이 고난주간이 때문에 우리가 종료주일이라 하고 고난주간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면서 묵상하는 주간이 되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과 같이 모든 인간에게는 원인 모를 문제들이 오는데 결국 많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답을 찾아내셔야 합니다. 문제가 온다고 문제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답을 찾아내야 돼요. 대부분 사람들은 문제 있는 가정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언약의 백성들은 문제 있는 가정 속에 하나님의 응답과 계획이 있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별로 큰 문제가 아닌데 그게 우리 가정의 문제라고 말을 하면 그 순간부터 더 큰 문제가 되어버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아닌 것은 그냥 기도로 그걸 이겨나가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큰 문제를 생각하니까 더 큰 문제가 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건, 사고가 온 것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말은 문제를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갱신의 기회로 변화될 기회로 삼고 그 문제 속에서 수능하며 내일을 준비하며 나아가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사람들은 전부 고통들 싫어해요. 고통 당할 사람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까? 여기 없지요? 그러나 그 고통까지도 기꺼이 반기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와 응답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경험인 동시에 성경 속의 모든 주인공들이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준비된 자들은 가본 만큼 훈련받은 만큼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모세 같은 사람. 또 오늘 나오는 말씀대로 요셉과 같은 사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고 모든 계획은 자기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 보여줬다고. 그렇기 때문에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문제는 미래를 위한 큰 발판이 됩니다. 현재 문제는 미래를 위한 더 큰 발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문제이므로 문제는 곧 축복으로 전환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이것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어려움을 오고 문제가 오는 것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대한 확신을 가지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이 분명히 있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만 없으면 시험에 들 필요도 없죠. 또 그런 생각도 안 해줘요. 문제만 없다면. 그러나 문제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기뻐하는 사람으로 준비됐다고 생각해요. 아멘. 바로에게도 스스로 할 수 없는 질고가 있었죠. 그러면 그것까지도 없애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상하게 되겠죠. 이상한 생각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꼭 문제 한 가지씩은 있습니다. 왜? 더 기도하고, 아멘. 더 하나님에 매달리고 의지하라고 아멘. 남겨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 사고,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오면은 지혜롭게 잘 넘기셔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볼 때는 참 요셉의 가정에 보면은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도 참 문제가 많지만 요셉의 가정의 문제는 더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늦둥이라고 그것도 11번째 아들이라고 너무 좋아했어요. 형들이 그러니 요셉을 싫어할 수밖에 없죠. 시기합니다. 아버지가 한 사람을 좋아하니까 요셉을 시기하고 그랬는데 요셉을 눈치코치도 없느니라. 그 눈치를 못 채웁니다. 형들이 왜 싫어하는지를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그냥 하고 싶은 말만 하니 우리가 볼 때는 정말 대책이 안 서는 요셉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계속 시기하게 되는데 이 시기는 엄청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기라. 결국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를 팔았습니다. 아멘. 그 팔려간 곳이 어디서 나오는 보디발 지휘대장의 집입니다. 보디발 아래에 유혹도 많이 당합니다. 또 참 의의없는 사건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즉 평균의 시기는 요셉에게 응답의 시작이고 발판이에요. 그 강대한 애굽을 보면서 전 세계를 봐요. 이 눈이 요셉에게 띄어진 거예요. 야,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겪고 내가 총리가 되고 이 애굽이라는 큰 땅덩이를 나를 보게 했구나. 그 자체는 그 당시에는 전 세계를 보는 것과 똑같아요. 아멘. 그래서 지혜로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어려움이 오면 고난에 딱 빠지면은 아,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응답의 찬스구나 하고 지혜롭게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면 구덩이에 빠지듯이 영원히 빠져서 못 나옵니다. 그러면 또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모세가 태어나면서부터 자신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게 됐습니다. 이 뜻이 뭐냐면 물에서 건져진 아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때 그 장자들이 사내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죠. 예? 유대 백성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바로가 겁먹은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요. 그 아프리카 이런 데 가면은 인구를 계속 늘리잖아요. 우리는 지금 애를 안 낳죠. 그때 당시만 해도 애를 10명씩 낳았다.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가 겁을 먹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모세의 모든 문제들을 발판으로 삼은 모세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공주와 함께 왕궁 40년 생활을 하면서 배울 거 다 배웠죠. 볼 거 다 보고 그 다음 이제 광야 40년을 보면서 지형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이 딱 된 거예요. 그때. 그래서 80세에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게 됩니다. 이전에 야곱과 에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4절에 보면 야곱도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많이 합니다. 양치기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죠. 그것도 또 장가가 하다 보니까 또 지하고 맞는 살이 안 되는 거 또 막 7년씩 막 이런 계속 고생했잖아요. 그 안 해본 사람은 그 고생이 어떤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고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고 경제적인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양떼들을 끌고 나오죠. 얼룩이 양과 깨끗한 양을 구분해서 결국은 얼룩이 더 많았죠. 그냥 몽땅 끌고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시원했습니까? 누구와 함께 하죠?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더 그것으로 올라가면 아브라함의 가정에도 참 큰 문제도 많고 비밀이 참 많았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서 18절에 보면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동서남북을 하나님께서 보라 했습니다. 롯은 어디를 차지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차지했죠. 제일 기름진 좋은 땅을 차지했지만 아브라함은 조카가 선택하고 난 다음에 가는 거니까 별 볼일 없는 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서남북을 보래. 이 동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전의 문이 동쪽이 달립니다. 모든 성전에 들어가는 출입한 자는 동쪽 정문으로 들어가야지 남쪽 문으로 서쪽 문으로 북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남쪽 문에서는 제사 지낼 적에 짐승을 잡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고 요즘 우리가 헌금을 하죠. 예물을 바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양을 끌고 오고 또 수양도 됩니다. 그리고 또 염소도 끌고 옵니다. 비둘기도 가져오죠. 그러면 일일이 그것을 다 잡아요. 지금 그렇게 하면 여기 아직 계실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야.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하기가 편해졌다. 그때 당시만 해도 짐승들로 화폐가 없으니까 짐승들로 전부 다 제사를 지내고 헌물을 했다. 이후 다윗의 왕국에서도 가정 문제 속에서 큰 응답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응답도 없습니다. 문제가 있어야만이 미래에 대한 응답이 있습니다. 오늘 문제가 있어야 내일의 축복이 생깁니다. 저도 많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면 그것이 연단이었고 지금 와서는 축복이었다. 제가 목회자가 된 것도 제일 큰 축복입니다. 온갖 무상 지방에서 온갖 고통 다 당해보고 그런 것을 이겨내니까 그 나쁜 녀석이 포기하고 떠났다. 떠났기 때문에 오늘날 미래가 보장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 끝난 건 아닙니다. 앞으로 끊임없이 내 자신을 갈고 닦고 또 닦고 또 갈고 가야 할 길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가정 문제 때문에 큰 저주 속으로 걸어갑니다. 저는 우리는 가정 문제 때문에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복음 없는 사람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금방 처녀총각이 좋아했다가 전류가 한 30만 불도 흐르다가 막상 결혼해보면 한 달 만에 헤어진 사람도 있고 6개월 만에 가는 사람도 있고 1년, 10년 가다가 언젠가는 다 깨지더라고요. 왜 그러냐? 가정에 문제가 오면 깨져요. 어느 한쪽에도 정신 차리고 그것이 이해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없기 때문에 그 가정 전체가 망해버린다. 그리고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은 남편이든 아내든 한 살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는 사람, 복음 가진 자 한 명만 있으면 그 가정은 그대로 존재합니다. 에서와 에돔 족속들입니다. 이들도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다 있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자가 있고 또 어느 사람은 사단의 계획 속에 빠져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완전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사단의 계획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사단의 길로 쫓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가정 문제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큰 저주의 결과를 먹고 인생을 또 이것이 내 운명이라고 결론 짓고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우리 성도들은 절대 미리 결단 내리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진짜 우리의 복음의 사람인 우리는 정말 문제를 뚫고 지나갈 만큼의 힘을 이미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사용을 못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가정 문제가 오면 참 기도하고 힘을 얻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피하거나 혹은 포기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오늘만 참으면 되는데 오늘은 못 내려서 내일 망하더라. 한순간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연입니다. 그게. 아멘. 그걸 못 참아갖고 내일 망하더라.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캄캄한 이 세상에 살면서 밝은 빛을 발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의 인도 받겠다는 얘기죠. 아멘. 나의 삶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목적입니다. 아멘. 어디서 찾겠습니까?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고 어떤 사람이냐 물어보고 이 세상 길을 가겠습니까? 그 응답을 받으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가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내 욕심, 내 동기를 자꾸 가지고 나가고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마엘 족속들을 보여요. 이스마엘은 모슬렘 창시자인데 같은 12지파 속에서 이 못된 인간이 하나 나온 거예요. 지금까지도 세상을 어지럽게 만든 족속들입니다. 이 이스마엘 동물로 비하면 뭐로 비하면 젊은 사자. 힘이 왕성하죠? 네? 젊은 사자니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요셉의 행동입니다. 시기의 질투는 살인을 할 정도로 위험하게 됩니다. 압살롬의 실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숲을 저택에서 투구를 쓰지 않고 말 타고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무 가지에 걸려 죽어버렸습니다. 투구를 쓰지 않았다는 말은 뭡니까? 그마저 지가 자신 있다는 얘기죠. 투구 안 쓰고 나고도 지금 뭐 머리 깨질 일도 없고 이게 되는데 천만에 그게 얼마나 허세와 교만입니까? 네? 이 압살롬이라는 인간이 지 교만에 빠지고 허세에 빠져 자신만 믿고 나갔다가 나무가지에 걸려서 달리던 말에서 떨어지니까 많이 죽어. 가정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큰 비밀을 찾아내야 돼. 우리의 가정 문제 속에서 큰 비밀을 찾아내야 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는데 무엇인가? 그걸 알게 되면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알게 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내가 무슨 사명을 받았습니까? 내가 이런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까? 지원지 걱정하고 왜 걱정합니까? 그 계획을 발견하면 왜? 응답을 받아라. 그러면 힘이 나겠죠. 근사님도 지금 사명이 발견되는 힘이 나죠. 예? 만약에 그거조차도 모른다면 지금 힘이 나겠습니까? 천하에서 여기까지 오겠습니까? 우리 임근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비록 몸이 육신이 좀 아프지만 그래도 예배당에 보면은 그 순간이라도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고 내 육신의 아픔의 걱정에서 고민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그러면 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내일 아침에 재창조적인 역사가 임금사님에게 일어나지 않고 아멘. 우리는 늘 하늘과 함께하는 우리에게는 큰 복음의 계획이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을 주신 겁니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근본적으로 가져야 할 믿음은 나의 가정 문제 속에 하나님의 분명한 큰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 그때부터 응답의 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면 내가 세상에 밥이 되고 말입니다. 세상에 먹히고 말입니다. 사단이가 사람인게 들어오면 네피림이 됩니다. 마귀가 됩니다. 이 사단이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는 이 세상 자체가 마귀의 종이 돼서 끌려다닙니다. 자기 의지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네피림을 장악해야지 사단이 네피림을 장악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의 정체성은 어떨 때 희미해집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보지 못하고 내 계획이 뭔지 내 사명이 뭔지 이것이 희미해질 때 이렇게 어려움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생명 있는 자마다 열방 중에 외치니 예수 그리스도. 호흡 있는 자마다 열방 중에 찬양하니 예수 그리스도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네? 이것이 희미해지면 우리는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러면 저 아주 신천지라는 말에서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세금 천지고 하늘나라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갖고 지네들은 악어같이 이리같이 잡아먹고 있습니다. 잡혀먹으면 누구 손해입니까? 저와 여러분 손해입니다. 우리의 삶은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입어라. 깨끗한 생각과 마음과 정신을 가지라. 그래서 하나님께는 우리의 신부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쁨을 받을까? 관심 속에 있을까? 사랑받는 자녀가 될까? 이것만 염려에 두면 됩니다. 다른 염려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이 눈 마주칠까? 그것만 염려하십시오. 다른 염려를 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깨끗한 큰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소주 뭐좀 뭘로 못 쓰는 거 소주도 많은 걸로 먹어요. 조그마한 걸로. 그럼 그 가치밖에 안 돼요. 우리는 큰 탱크 같은 거 하나 준비해놔야 채워지도록 우리는 해야 돼. 채워지게 할 때까지가 여러분들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정 속에 우리는 문제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이제 이 문제는 지나간다 하고 가슴을 펴고 멀리 바라보십시오. 다시 말해 복음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눈을 보면 문제는 기회가 됩니다. 그것이 찬스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 속에 영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가 속에 갇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면 개인과 또 가문과 가정의 문제 속에 갇혀버립니다. 가끔 제가 반대로 생각해야 하는 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절대 반대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왜? 자신의 문제 속에서 나오질 못하기 때문에 반대로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답이 없기 때문에 그 속에 갇힌다. 완전히. 마귀가 가야 할 천년 무조건 세계에 갇힌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답을 못 찾죠. 근데 우리가 왜 그곳으로 가야 됩니까? 그 왜 사주팔자 운명이니 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하고 살아야 돼. 절대 포기하지 맙시다. 이 복음 속에 모든 응답의 답이 다 있습니다. 아멘. 내 욕심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길 원하십니다. 문제가 안 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 속에 갇히지 마시고 문제 때문에 고통받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히 문제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아멘. 꿈은 1%에 해당하는 사람들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00% 응답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복음적인 눈으로 보면은 문제는 전부 다 응답이 됩니다. 내 생각, 내 지식, 내 판단으로 문제를 보니 문제가 자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멘. 문제라고 불평하는 시간에 기도라도 해야 된다니 이게 바로 답입니다. 아멘. 기도 속에서 문제 해결의 응답을 누리지 못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복음적인 눈으로 문제를 보면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아멘. 왜 사단의 존재와 실체를 아는 영한 지안이 우리가 열려져 있기 때문에 아멘.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보면 전부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은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멘. 복음적으로 복음적인 눈으로 문제를 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응답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기를 개인이 가진 문제는 절대 여러분을 이길 수 없고 문제를 기쁨으로 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